안녕하십니까? 네, 잘 오셨습니다. 요즘 날씨도 그렇게 썩 좋은 편은 아닌데 이렇게 3일 연속 이렇게 뒤에 보조 의자를 놓고 앉을 정도로 많은 분들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또 많은 분들이 함께 하시지만 또 말씀을 듣는 자세가 너무 좋습니다. 감사하고요. 감사하는 마음을 어떻게 표현을 해드릴까 하다가 제가 선물을 하나 준비해 왔습니다. 제가 고르고 고른 것입니다. 인터넷 들어가 가지고 한 30개를 다운받아 가지고요. 그 중에 제일 이번에 말씀 듣는 분들과 흡사하고 닮은 꽃을 선택을 했습니다. 빨간 장미도 있고 분홍 하얀 장미도 있고 순결과 정열과 열정을 상징하는 이 꽃을 선택했습니다. 이번에 함께 하신 모든 분들의 모습과 가장 닮은 꽃다발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제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제가 얼마나 감사해하고 있는지 아시겠죠? 예, 이런 얘기를 듣고도 졸면 강심장이죠? 이런 꽃다발을 받고도 존다면 상당히 거시기한 거예요.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돌립니다. 이렇게 좋은 날에 귀한 분들과 함께 찬양하며 영혼에 대해서, 운명에 대해서, 진리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함께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한 때 내려 30배, 60배, 100배 열매 맺게 하시는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능력으로 단비와 같은 말씀을 각 사람의 마음에 허락하셔서 구원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자의 입술을 주장하셔서 사람의 지혜와 생각은 감춰주시고 아버지의 뜻만을 바르게 대언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누가복음 12장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6절부터 21절까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비유로 저희에게 일러 가라사대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심중에 생각하여 가로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꼬 하고 또 가로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열에 있을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20절 21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치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예수님께서 한 사람을 소개하셨습니다. 이름은 나오지 않지만 상당한 부자였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부자가 농사를 지었는데 너무 농사가 잘 된 겁니다. 어느 정도로 잘 됐느냐? 쌓아둘 곳이 없을 정도로 많은 소출을 얻게 된 거죠. 여러분 혹시 이 부자에 관한 이야기를 읽으면서 마음으로 부러워하진 않으셨어요? 야, 대단하다. 나는 언제 쌓아둘 곳이 없을 정도로 벌어볼까? 야, 나도 언제 이것을 어디에다 쌓아둘고 이런 고민을 한번 해볼까? 혹시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면 성경을 끝까지 읽어보시는 게 좋습니다. 이 부자는 19절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너무 농사가 잘 돼서 쌓아둘 곳이 없어서 고민하다가 이제 곡간을 늘리고 그 풍성한 소출을 그 곡간에 다 차곡차곡 쌓아두었습니다. 쌀가마가 창고에 이렇게 차곡차곡 쌓아지고 이제 간신히 문을 닫아서 열쇠를 탁
잠길 정도로 곡식을 쌓아두면서 이제 자기 영혼에게 이렇게 독백하는 내용이 19절에 나와요.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느껴지죠? 자, 가득 쌓아놓은 창고를 이렇게 지그시 바라보면서 야, 이제 나는 노후 대책도 세워놨고 이제 이렇게 많은 곡식을 쌓아두었으니 야, 이제 든든하다. 그러며 자기 영혼에게 하는 말이 내 영혼아 여러 해, 얼마나 농사 잘 되는지 아시겠죠?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이제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이 부자는 오해하고 있죠. 이 부자는 뭔가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 부자는 창고에 많은 곡식을 쌓아두었기 때문에 자기 영혼도 평안해질 거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여러분, 그건 착각입니다. 물론 돈이 많고 재물이 많으면 이 땅에 사는데 아주 도움은 많이 돼요. 그러나 결코 그 돈이 영혼의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돈이 많으면 우리 육신은 편리한 생활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영혼이 평안해지는 건 아니에요. 돈이 많으면 아주 좋은 외제 침대는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돈이 많다고 해서 잠을 달게 자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부자는 착각한 거예요. 이제 내가 많이 쌓아두었으니까 내 영혼아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우리도 그런 오해를 하는 사람들이 많죠. 가진 것이 많아야 행복하게 살 수 있어. 많이 쌓아두어야 신앙생활 잘할 수 있어. 혹시 지금도 그런 생각 가진 분 계신가요? 야, 신앙생활도 돈 있어야 해. 예수 믿으려면 돈 있어야 해. 어른들 상담하다 보면 그런 분 가끔 만나요. 왜냐하면 아마 옆집 순이 할머니 봤더니 맨날 교회 갔다 바치더라는 거죠. 야, 이거 나는 가진 것 없어서 교회 못 다니겠다. 교회 다니려면 내 것 좀 있어야 해. 그런 생각을 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이 부자도 그런 오해를 하는 것입니다. 많이 쌓아두었으니까 자기 영혼도 평안할 거라고 생각하죠. 그러나 스페인 격언에 이런 격언이 속담이 있습니다. 정상에 올라가 봤더니 아무것도 없더라. 아무리 많은 부귀영화를 누린다 할지라도 실은 그 영혼의 문제가 해결되기 전엔 그 사람은 결코 평안해질 수 없어요. 파스칼이 말하기를 모든 사람의 마음속엔 빈 공간이 있다. 술로도 돈으로도 사랑으로도 명예로도 권력으로도 채울 수 없는 빈 공간이 있다. 그것은 영혼과 관계되기 때문이다. 영혼의 문제를 해결하기 전엔, 내 영혼이 하나님을 만나기 전엔, 내 영혼의 문제에 대한 답을 얻기 전에는 어떤 것으로도 내 마음에 있는 이 빈 공간은 채울 수가 없어요. 돈이 많다고, 좋은 직장에 갔는다고, 좋은 남편을 만났다고, 내 자식이 좋은 대학 갔다고, 그리고 내가 명예를 누리고 주변에 인정을 받는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만나기 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 구원 얻기 전, 내 영혼의 문제를 해결하기 전엔 결코 그 마음의 공허함은 달랠 수가 없는 것인데 이 부자는 착각하고 오해하는 거예요. 아, 열에 쓸 물건을 쌓아두었으니까 내 영혼아 평안히 즐기자. 이걸 또 반대로 표현하면 창고가 텅텅 비었다고 해서 우리가 불행한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창고가 가득 채워졌다고 해서 영혼이 행복한 것도 아니고 창고가 텅 비었다고 해서 내 영혼이 불행해지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행복과 불행의 기준이 뭘까요? 신명기 33장 29절에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뇨? 행복과 불행의 기준은 얼마나 많이 가졌느냐, 얼마나 좋은 학벌을 가졌느냐가 아니라 행복과 불행의 기준은 구원을 얻었느냐 얻지 못했느냐에 달렸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자, 열에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즐기자. 독백한 그 부자에게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20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입이 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어리석은 자여. 그 부자에게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야, 너 참 똑똑하다. 너 참 지혜롭다. 노대책 다 해놓고 젊었을 때 이렇게 탁 쌓아놓고 늙기 전에, 병들기 전에, 고생하기 전에 너 참 지혜롭다. 여러분, 세상에서는 이런 사람이 지혜롭죠. 그러죠? 젊었을 때 많이 벌어놓은 사람, 건강할 때 노대책 세워놓은 사람, 이제 60에 은퇴해가지고 어때요? 이제 해외여행도 가고 자식들에게 조금씩 나눠주기도 하고 그렇게 준비해 놓은 사람. 세상에서는 그런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아주 똑똑한 사람이에요. 아주 능력 있는 사람이죠. 여러분은 능력 있으세요? 죄송합니다. 상처를 건드려서. 그런데 이 부자는 아마 그 마을에서는, 그 지역에서는 아마 존경받는 성공한 똑똑한 사람이라고 인정받았을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정반대로 얘기해요. 에라 이 어리석은 사람. 여러분, 성경에는 에라 이 말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런 마음이었을 거예요. 얼마나 답답하게 하나님 보실 때 에라 이 답답아. 그 말이에요. 이게 이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니 그래야면 내 입이 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여러분, 왜 하나님이 우리가 볼 땐 부러운 사람인데, 우리가 볼 땐 참 지혜로운 사람인데, 우리가 볼 땐 참 준비성 있는 사람인데 왜 하나님은 이 사람 보고 어리석다고 했을까요? 어리석음의 정의를 여러분 아셔야 돼요. 어리석음이란 못 배운 사람이 아니에요. 어리석은 사람이란 IQ가 떨어지는 사람이 아니라고요. 어리석은 사람이 누구죠? 무엇이 중요한지 모르는 사람입니다. 무엇을 붙잡아야 되고 무엇을 놔야 되고 무엇을 먼저 해야 되고 무엇을 나중에 해야 되는지를 모르는 사람이라니까요. 그것이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예를 들면 여러분, 자, 배낭에 금덩어리가 가득 들었어요. 금덩어리가 가득 든 배낭을 메고 바다를 건너다 배가 뒤집혔습니다. 꼬르륵 꼬르륵 바다에 가라앉아요. 여러분, 메고 있는 배낭 어떻게 해야 돼요? 예? 버려야 돼요? 아니, 금이 들었다니까요. 금이 마음에 안 드세요? 그럼 바꿀게요. 다이아몬드가 가득 들었어요. 꼬르륵 꼬르륵 내려앉아요. 어떻게 해야 돼요? 세상에, 언제 그런 다이아몬드 금 만져봐요. 그래도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죠. 아무리 금덩어리가 산더미만 해도 버려야 삽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난 죽어도 이 가방 못 벗어. 그리고 죽었어요. 어리석어요? 지혜로워요? 그러지요. 여러분, 세상에 목숨보다 귀한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어떤 사람이 그랬대요. 강도가 들어서 목에 칼 들이미고 돈 내놔. 안 내놓으면 죽인다. 그 사람, 여러분,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죠. 물론 비록 돈은 없지만은 호주머니에 들여놓은 500원, 10원 다 뺏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거밖에 없어. 그런데 이 사람이요, 난 죽어도 못 내놓는다. 강도가 죽이고 다 뺏어갔어요. 얼마나 미련하고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어리석은 자여. 어리석다라는 말은 무엇이 중요한지를 알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무엇을 먼저 하고 무엇을 나중에 해야 되는지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은 아세요? 인생을 살면서 무엇을, 시간을 어디에 먼저 쏟아야 하고 우리 마음을 어디에 투자해야 되고 어떤 일을 먼저 하고 어떤 일은 나중에 해야 될지 여러분은 구분할 줄 아세요? 또 그렇게 살고 있으세요? 이런 아주머니가 있었답니다. 너무 가난한 집에 태어났어요. 가난한 남편을 만났어요. 친구가 집을 샀다고 이렇게 집들이 한다고 초대해서 가봤습니다. 그런데 웬걸요? 그 집에 갔더니 세상에 거실에 화장실이 있는 거예요. 이 아줌마 집은 대문 옆에 화장실이 터세식으로 있는데, 그런데 이 친구 집에 거실에 화장실이 들어있는 거 처음 본 거예요. 이 아줌마는 목표가 생겼습니다. 나도 거실에 화장실 딸린 집 하나 산다. 안 쓰고 그리고 모아서 거실에 화장실 딸린 집 하나를 샀어요.
또 다른 친구가 집 샀다고 초대했습니다. 가봤더니 세상에 이번에는 그 친구 집 안방에도 하나가 더 있네. 화장실이 2개요. 이분이 또 하나의 목표가 생겼습니다. 화장실 2개 딸린 집 산다. 아니 그런데 어느 날 또 다른 친구가 집 샀다고 초대해서 갔더니 세상에 아들 방에도 화장실이 또 있네. 좋다. 나도 하나 목표가 생겼다. 화장실을 3 딸린 집 산다. 안 쓰고 그리고 모아서 크 고생해서 화장실 3 딸린 집을 기어코 샀어요. 그리고 한 달 뒤에 병으로 죽었어요. 여러분, 이 아주머니는 평생 무엇을 위해서 한 거예요?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 살고 계세요? 이 부자는 진짜 어리석은 거죠. 여러분, 어리석은 사람이란 어떤 사람이냐면 하늘의 일보다 땅의 일에 더 많은 관심을 갖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어리석은 겁니다. 물속에, 바닷속에 사는 물고기가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세상에 호랑이가 어딨냐. 내가 평생 살아봤지만 호랑이란 걸 내가 본 적이 없다. 호랑이가 어디 있어? 쓸데없는 소리 말어. 여러분, 바닷속에 사는 물고기가 호랑이를 알아요? 몰라요? 그러죠. 모르죠. 자기가 평생 보지 못했다고 해서, 경험하지 못했다 해서 호랑이가 없다라고 억지를 부린다면 그런 사람을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바다가 전부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 땅이 전부라고 생각을 하고 이 땅의 것에 모든 시간과 젊음과 마음을 투자하고 산다면 그 사람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어리석은 사람이란 영원한 것보다 썩어지고 없어질 어때요? 유한한 것에 울고 웃는 사람, 그런 사람을 어리석은 사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영원한 것보다 육신의 것에 더 많은 시간을 던지는 사람, 그 사람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저 어렸을 때 이제 뭐 군것질 어떻게 합니까? 돈이 없는데. 근데 가끔 이렇게 동네에 이렇게 엿장수들이 와요. 그러니까 엿장수들이 오면 그게 이제 우리가 군것질 할 수 있는 기회. 왜냐하면 엿은 돈 안 줘도 되잖아요. 뭐 갖다 주면 돼요? 그러죠. 요강 뚜껑 갖다 주면 돼요. 요강 뚜껑 갖다 줘도 엿을 주고. 그러니까 이 속 없는 녀석이 그 엿 먹고 싶은 마음에 세상에 집에서 반듯하게 쓰고 있는 양은 냄비 갖다가 발로 밟아버려요. 그리고 가서 엿 바꿔 먹어요. 그러죠. 엿 하나에 목숨을 거는 겁니다. 우리 어머니가 보통 분이 아니거든요. 성질나면 연탄 집게로 때려버려요. 그런데도 그 엿의 그 충동에 못 이기는 거예요. 엿의 유혹을 못 이겨서 세상에 집에 있는 양은 냄비를 발로 밟아서 엿을 하나 바꿔 먹어요. 근데 엿을 먹을 땐 단맛을 쪽쪽 빨고 있을 땐 앞으로 닥칠 재앙에 대한 공포를 못 느껴요. 앞으로 어떤 두려움이 임할지, 어떤 재앙이 임할지 전혀 예측을 못하고 상상을 못합니다. 왜냐하면 단맛이 너무 좋으니까요. 그런데 이제 문제가 생겨요. 엿을 다 빨아먹고 나면 그때 정신이 돌아옵니다. 이제 들어가서 당할 일을 생각하면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날은 저녁밥을 굶어야 합니다. 엿을 먹은 대가로 저녁밥을 굶고 어머니가 주무실 때 조심조심 들어가서 차디찬 아랫목에 가서 윗목에 가서 누워야 해요. 우리 인생이 그래요. 인생의 단맛에 속아서 앞으로 닥칠 재앙에 대해서 우리는 전혀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인생이 늘 그렇게 단맛만 있을 거라고 착각을 하는 거죠. 그것이 어리석은 겁니다. 지금의 단맛으로 앞으로 일어날 재앙을 까맣게 잊어버린다면 그 사람은 어리석은 겁니다. 어리석은 사람이란 죽음을 준비하지 않고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지 않고 오늘을 사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내가 지혜로운 사람이냐 어리석은 사람이냐 알고 싶습니까? 21절에 답이 나와요. 내가 지혜로운 사람인지 어리석은 사람인지를 구별하는 방법. 21절 같이 읽습니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치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여러분, 어떤 사람이 어리석습니까? 자기를 위해 사는 사람입니다. 자기를 위해 물질을 투자하는 사람, 자기에게 시간을 투자하는 사람,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사는 사람,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사는 사람, 그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전혀 하나님께 관심이 없는 사람, 전혀 하나님 만날 것 준비를 하지 않는 사람,
전혀 자기 영혼에 대해서 대책이 없는 사람, 그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A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A라는 회사의 주식이 10원입니다. 그런데 그 A라는 회사의 주식이 내일이 되면 10만 원으로 튄다는 사실을 우리만 안다고 합시다. 오늘은 10원인데 내일 10만 원으로 튀어요. 100% 튀어요. 그런 다음에 우리는 그 A라는 회사의 주식을 어떻게 해야 돼요? 사야죠. 돈 없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빌려서라도 사야죠.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만 오셨네요. 참 지혜롭습니다. 인생은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어디에 투자해야 될까요? 자기를 위해 시간을 투자하고 자기를 위해 물질을 투자하고 자기를 위해 마음을 투자한다면 여러분, 자기라는 내 인생이라는 주식은 항상 떨어져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어제보다 오늘이 더 나아졌습니까? 더 젊어집니까? 더 예뻐집니까? 더 힘이 납니까? 갈수록 주름은 늘고 이빨은 빠지고 허리는 휘고 다리의 힘은 없어지고. 자기를 위해 투자해봐야 건질 것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 시간을 드리고 마음을 드린다면 그 사람은 영원한 것을 얻게 될 것입니다. 어디에 우리 인생을 투자하는 것이 지혜로울까요? 그것을 알면서도 어때요? 주님께 마음과 시간을 드리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어리석은 거죠.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치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이것을 시험 번역에 이렇게 있습니다. 자기를 위해서는 재물을 쌓아두면서도 하나님께 대하여 인색한 사람은 바로 이와 같이 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께 인색하지 않아요? 성경 공부 좀 하자면 그렇게 인색해요. 바빠서 뭐 손님 있어서 친척이 와서 이래서 저래서 정말 가진 핑계를 대고 말씀 듣기를 싫어하고 주님을 위해 사는 걸 원하지 않아요. 근데 자기를 봐보세요. 돈 되는 일에는요, 놀러 가는 일에는요, 아낌없이 드리죠. 어느 게 지혜로운 사람일까요? 여러분, 잘 산다는 의미가 뭡니까? 여러분, 잘 사세요? 여러분, 잘 사세요? 잘 산다는 의미가 뭐예요? 얼마나 많은 걸 가졌냐? 아닙니다. 잘 살고 있는가의 의미는 내가 가치 있는 삶을 살고 있는가, 내가 바른 길을 가고 있는가, 그것이 잘 산다는 의미예요. 내가 잘 살고 있느냐, 얼마를 벌었느냐가 잘 산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내가 잘 살고 있습니까? 그것은 내가 가치 있는 것을 위해서 시간을 투자하고 내가 바른 길을 걸어가고 있는가, 그것이 잘 사는가 못 사는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전도서 11장 9절입니다. 전도서 11장 9절. 다 같이 11장 9절 읽습니다.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과 내 눈이 보는 대로 조차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일로 인하여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우리 모두는 청년이죠. 그러죠. 몸이야 뭐 60, 70 되셨지만 마음은 아직도 28 청춘이잖아요. 뭘 해도 할 것 같아요. 그러죠. 우리 모두는 청춘입니다. 우리 속사람은 늙지 않습니다.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마음에 원하는 길과 내 눈이 보는 대로 조차 행하라. 그러나 이 모든 일로 인하여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인생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내 마음 가는 대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내 눈에 보는 것을 쫓아 살면 안 됩니다. 야, 저거 갖고 싶다, 저거 누리고 싶다, 저런 데 가보고 싶다. 그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서 마음을 쓰고 시간을 쓰고 물질을 써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 우리가 마음 가는 대로 눈이 보는 대로 쫓아 산다면 반드시 그 삶에 대한 심판을 하나님께 받아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적어도 인간이라면 내 마음대로, 내 욕구대로 살아서는 안 돼요. 내 본성대로 살아서는 안 돼요. 내 감정과 기분대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건 짐승이죠. 짐승은 본능대로 살죠. 감정대로 삽니다. 그러나 인간은 이성과 양심을 따라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내 양심에서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하면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내 양심에서 말씀을 들어야 하는데 한다면 어떤 환경에서 우리는 말씀을 듣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살다 보면 양심을 눌러버리죠. 양심을 속이며 사는 경우가 참 많아요. 왜? 눈이 보는 대로, 내 마음에 가는 대로 우리는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삶은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인간이라면 양심을 기준 삼아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사람답게 살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이성의 기준으로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3절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두 개의 문이 있답니다. 두 개의 길이 있답니다. 넓은 문이 있고 좁은 문이 있대요. 우리 앞에 두 개의 문이 있습니다. 넓은 문이 있어요. 그리고 좁은 문이 있어요. 여러분 어느 문이 더 좋아 보여요? 어디로 들어가고 싶어요? 그러죠. 눈이 이리 가죠. 크고 좋잖아요. 그런데 이 길을 성경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멸망으로 인도하는 길이 넓고 찾는 이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길이 좁고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왜 그럴까요? 왜 이 길이 생명의 길인데 많은 사람은 이 길로 가지 않는 걸까요? 이 길은 분명히 멸망으로 가는 길인데 왜 많은 사람들은 이 길로 그렇게 가려고 애를 쓸까요? 여러분이 가고 있는 길은 어떤 길이죠? 나는 지금 어떤 길을 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 길은 돈을 벌 것 같아요. 이 길로 가면 참 친구도 사귀고 술도 먹고 대충 재미도 보고 죄도 즐기고 성공도 하고 사람들한테 인정도 받을 것 같고 내가 꿈꾸던 그런 삶이에요. 그러나 결과는 멸망입니다. 그런데 이 길을 봤더니 이건 뭐 재미 하나도 없어 보이고 가면 고난의 길이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고 오해도 받고 포기해야 될 게 너무 많아요. 포기해야 될 게 너무 많아. 그러나 그 결과는 생명을 얻게 될 것입니다. 선택하세요. 1번입니까? 2번입니까? 내 눈이 보는 대로 조차 행하라. 그러나 이 모든 일로 인하여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여러분, 우리 눈이 보는 대로 우리 마음이 가는 대로 선택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의 양심의 소리를 기울여야 되고 우리는 말씀의 인도함을 따라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생명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갈수록 사람들은 양심이 둔해지고 말씀에 무관심해지고 갈수록 사람들은 보고 듣는 것이 발달하죠. 그러나 아셔야 돼요. 보아도 족함이 없고 들어도 차지 않는다는 겁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모든 강은 다 바다로 흐릅니다. 그런데 바다가 넘친 적이 없어요. 그 바다는 우리의 마음입니다. 강물은 여러분이 해봤던 모든 인생의 쾌락들이죠. 돈도 벌어보고 사랑도 해보고 일도 해보고 다 해봤잖아요. 무엇을 얻었습니까? 결코 채울 수 없는 것을 채우려 하니 인생이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혀를 속하는 모든 것이 헛되도다. 채울 수 없는 것을 채우려 하니 헛되죠. 고통받을 뿐이에요. 그 인생이 얼마나 슬프고 고달프겠어요. 답이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으니 눈이 보이는 대로 마음이 가는 대로 살아서는 안 돼요. 말씀이 뭐라고 하는가가 우리 삶의 기준이 돼야 되고 그 말씀을 쫓아갈 때 우리는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이라는 한문을 어떤 어른이 이렇게 멋지게 풀으셨어요. 여러분, 한문으로 인간을 이렇게 쓰죠. 이 사이간자가 문문자에다가 날일자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이라는 의미가 뭐죠? 사람은 문으로 들어가는 날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문은 두 개밖에 없습니다. 좁은 문, 넓은 문. 근데 좁은 문은 입구는 좁지만 갈수록 넓어져요. 생명의 문입니다. 넓은 문은 처음은 넓어 보이는데 갈수록 좁아져요. 멸망의 문입니다. 그러니까 내 눈이 보는 대로 가지 말라는 거예요. 왜? 잘못된 선택을 하니까. 보이는 것만 보면 이 길이 좋아 보이죠? 그런데 성경을 통해 보면 그 뒤에가 멸망이라는 걸 알게 돼요. 누가 이 길을 가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것을 선택하고 결정할 때 보이는 것, 내 마음, 감정을 기준 삼아 결정하는 케이스가 많습니까? 아니면 말씀을 좇아서 말씀이 그렇다 하면 그런 길을 가려는 선택을
하는 경향이 많습니까? 곰곰이 생각해 봐요. 우리 인생이 고달픈 이유, 우리의 인생에 기쁨이 없는 이유는 불순종하기 때문에 그래요. 계속 자기 고집을 꺾지 않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살래. 예레미야 21장 8절에 보라, 내가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노니. 예레미야 21장 8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6장 16절에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행하라. 그러면 너희가 평강을 얻으리라 하나 저희는 내게 말하기를 우리는 그리 행치 아니하겠노라. 놀랍지 않습니까? 어떤 길이 선한 길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가라. 그러면 평강 얻을 거다. 그러나 사람들은 말하기를 아이고 나는 그런 길 안 갈라요. 내 영혼이 평강한 길보다 나는 돈 되는 일, 성공하는 길, 나는 그 길을 갈라요. 돈은 얻을 수 있지만 영혼을 잃을 것입니다. 좋은 직장은 얻을 수 있지만 여러분 가족의 영혼을 잃게 될 것입니다. 세상엔 수많은 길이 나의 앞에 있지만 나는 예수를 따라 가기로 해소. 사랑하는 친구여 헛된 길을 버리고 생명과 구원의 길로 돌아오게 어서. 우리 앞에는 많은 길이 있습니다. 그러나 구원의 길, 생명의 길은 오직 한 길입니다. 그 길은 손에도 볼 수 있고 포기해야 될 것도 많습니다. 그러나 그 길을 끝까지 가다 보면 내가 다 포기한 만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음을 알게 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은 결코 시간의 문제가 아닙니다. 아, 목사님, 내가 이번에 3일 들었는데 어떻게 3일 듣고 예수 믿는다고 말합니까? 한 1년은 다녀야죠. 헌금도 좀 하고 새벽기도도 하고 통성도 하고, 그래야 믿는다고 말할 수 있지 않나요? 어떻게 3일 앉아서 듣고 믿는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틀렸습니다. 믿음은 시간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예요. 여러분, 마음을 꽉 닫고 들으면 보고도 안 믿는다니까요. 마음을 꽉 닫고 들으면 이것이 컵인데도 컵이라고 인정을 안 해요. 안 믿어요. 마태복음 8장 28절에 보면 예수님이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줍니다. 정신이 돌아와서 정상적인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런데 그 마을 사람들이 그걸 보고 깜짝 놀라고 예수님을 찾아와 하는 말이, 선생님, 우리를 떠나소서. 놀랍지 않습니까? 아니, 군대 귀신 들린 사람 고쳐줘서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줬다면, 선생님, 우리 마을에 더 거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십시오. 이게 정상이잖아요. 그런데 그 가다라 지역의 사람들은 우리를 떠나소서 보고도 안 믿는 거죠. 마태복음 28장 예수님이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십니다. 그 무덤을 지켰던 로마 병사들이 들어가 보니까 무덤이 비었어요. 그리고 대제사장들에게 보고했습니다. 무덤이 비었습니다. 돈을 받습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이 시키죠. 예수의 제자들이 시체를 훔쳐갔다고 해라. 그 소문이 지금까지 이스라엘에 돌고 있습니다. 그 로마 군병들은 무덤이 비어있는 걸 자기 눈으로 보놓고도 뒷돈 받고 거짓을 퍼뜨렸어요. 여러분, 마음을 닫고 들으면 보고도 안 믿는다니까요. 믿음은 시간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예요. 구원을 얻으려면 열정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구원을 얻으려면 눈물과 돈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구원을 얻으려면 여러분, 마음이 필요해요. 사도행전 17장 11절 보시죠. 사도행전 17장 11절입니다. 신약 217페이지 17장 11절 12절 같이 읽습니다. 베레아 사람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됐습니다. 베레아 사람은 데살로니가 사람보다 신사적이었대요. 여러분,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전도할 때 복음을 방해했습니다. 그래서 서쪽으로 80km 떨어져 있는 베레아라는 지역으로 이동해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는데 웬걸요? 이 베레아 사람들은 신사적인 거예요. 저는 과거에 신사적이란 말이 넥타이 메고 양복 입은 젠틀맨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신사적이란 원어의 의미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세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오픈 마인드입니다. 그 사람이 신사적인 거예요. 그들은 열린 마음으로 들었습니다. 한번 들어보자, 알아보자, 따져보자. 그런 사람 구원받습니다. 그게 신사적인 겁니다. 그리고 베레아 사람 신사적이라는 또 하나의 의미는 리셉티브, 분명할 때 잘 받아들이는 거예요. 사실이면 잘 받아들였습니다. 여러분, 신사적인 게 무엇입니까? 자기가 잘못됐다는 걸 인정할 줄 아는 용기, 올바른 것을 받아들일 줄 아는 용기, 그게 바로 신사적인 거예요. 베레아 사람들은 바울의 설교를 듣고 우리가 알고 있는 게 틀렸구나, 내가 믿고 있는 게 틀렸구나, 내가 잘못 알고 있구나, 내가 구원을 안 받았구나, 인정할 줄 아는 게 그게 신사적인 거라니까요. 그런데도 끝까지 나는 구원 받았어, 나도 나름 잘 믿고 있어. 그 사람 구원 못 받습니다. 비신사적인 거죠. 자기가 틀린 걸 뻔히 알면서도 솔직히 자기 삶을 보세요. 구원받은 사람답습니까? 그런데도 우기고 버티는 거예요. 그건 비신사적인 거죠. 베레아 사람은 데살로니가 있는 사람보다 신사적이었습니다. 인정할 줄 알았어요. 내가 잘못됐다. 정말 저것이 성경적이구나. 받아들이는 거죠. 또 하나의 신사적이라는 의미는 페어마인드입니다. 공평한, 공정한 그런 뜻이에요. 편견을 버린 거죠. 이 교회 사람들은 이렇게 성경 가르치구나. 사람의 가르침, 사람의 교리로 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이 신사적이고 그 사람은 구원 얻을 수 있어요. 아무나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게 신사적인 거죠. 여러분, 베나라는 유명한 영화 아시죠? 이 원작자가 누구냐? 월리스라는 사람입니다. 월리스는 원래 예수 믿는 사람 아니에요. 이 사람은 미국의 남북전쟁 당시 북군 장군이었습니다. 그리고 기독교와 예수에 대해서 상당한 반감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성경을 반박하려고 성경을 탐구한 거죠. 확실히 서양 사람들은 보면 이성적이에요. 자기들이 주장하면 그 주장에 대한 근거를 제시해요. 예를 들면 성경 거짓말이다, 예수는 허구다, 이렇게 자기가 얘기했다면 그 근거를 제시하기 위해 증거를 들이대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은 어떤 스타일이에요? 그냥 떼써버려. 내가 아니라면 아니요. 그게 우리들의 문제예요. 그런데 월리스는 성경을 반박하기 위해 연구했습니다. 2년을 도서관에서 연구했어요. 그런데 역사적 사실임을 확인할 수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탄광 캘수록 뭐가 나와요? 석탄. 금광을 캘수록 금. 성경을 캘수록 진리와 사실이 나오게 될 겁니다. 못 믿는 이유는 따져보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거듭나게 됩니다. 옥스퍼드 대학 철학박사 학위를 받고 그리고 부자였던 윌리엄 람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 무신론자였습니다. 이 사람도 성경을 공격했습니다. 특별히 사도행전은 거짓말이다, 이걸 밝혀내겠다 결심했어요. 그리고 그는 25년 동안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도시를 다 뒤졌습니다. 그리고 그는 확인하게 됐습니다. 성경을 논박하려다가 람제 경은 도리어 사도행전의 역사성을 확증하는 수백 가지 사실들을 밝혀내고 본인이 그리스도인이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전 비평학계에 충격을 던져주었어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돌이 구원받아 본 거예요. 이름은 말 안 하랍니다. 돌이 있어요. 여러분, 이 책을 소개해드립니다. 예수는 역사다라는 책이 있는데 예일대 법대 출신의 리 스트로베리라는 사람이 쓴 책입니다. 이분은 정말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배격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자기 부인이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어요. 자기 부인의 신앙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대답하기 곤란한 13가지 질문을 골라서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한 전공자들을 비행기를 타고 다니며 반대 신문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 사람은
구원받게 됩니다. 이 사람은 시카고 트리뷴지 법률 담당 기자였습니다. 무신론자 신학대까지 자신의 신앙 여정을 추적하면서 캠브리지, 프린스턴, 브랜다이저 같은 대학의 박사학위자들로 구성된 각 분야 10명의 권위 있는 전문가들을 반대 신문하다가 성경이 사실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실존 인물이라는 걸 알게 돼요. 그리고 구원받습니다. 그리고 기자 생활을 접고 목사가 됐어요. 이분입니다. 리 스트로벨, 예일대 법대 출신이죠. 기자 출신입니다. 이 사람은 아주 냉소적이고 교회에 대한 적대감으로 가득 찬 무신론자였어요. 그리고 따지다가 믿게 된 거죠. 여러분 따져보세요. 덮어놓고 믿지 마세요. 무관심한 사람들이 절대 구원 못 받습니다. 제 친구 중에 한 명이 그랬어요. 이 친구는 의사입니다. 그렇다고 진화론을 믿지도 않아요. 제가 89년에 구원받고 아주 부지런히 전도했습니다. 말씀도 수백 번 들었을 겁니다. 말씀을 들으면 이 친구는 그렇게 얘기해요. 아이고 성경 옳다. 하나님 계신다. 영혼도 있다. 그러나 구원은 안 받아요. 왜냐하면 관심이 없어요. 없다고도 안 하고 구원 받고 싶다고도 안 하고. 그리고 23년 만에 구원을 받았습니다. 아버지께서 갑자기 돌아가시면서 충격을 받아 그때 처음으로 인생에 대해서, 죽음에 대해서 생각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구원을 받고 지금은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누가 구원받기 어렵냐?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이런 사람들이 구원받기 어려워요. 따지세요. 따져. 그 사람은 반드시 구원받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많은 증거를 성경에 주셨어요. 믿을 수 있도록. 무조건 믿으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증거 중에 정말 확실한 증거가 있다면 저는 예언이라고 말하고 싶어요. 여러분, 예언이란 인간의 능력 밖의 것이죠. 여러분, 사람은 1시간 뒤를 알아요? 몰라요? 사람은 장래를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모르니까 지금 남편 만나서 살잖아요. 그러죠? 이런 인간인 줄 알았으면 죄송합니다. 인간이 맞잖아요. 저 인간이거든요. 이런 인간인 줄 알았으면 만나요? 안 만나요? 그걸 또 대답을 하시네요. 이야, 역시 여자들은 나이가 들수록 강해지죠. 무서운 게 없어져요. 경찰도 안 무섭다면서요. 그래요. 모르니까 살아요. 모르니까. 그런데 성경은 수백 년, 수천 년 뒤의 일들이 기록되어 있고 그것이 우리 눈앞에서 성취되는 걸 보게 될 겁니다. 마태복음 24장 보시죠. 마태복음 24장 3절. 신약 41페이지입니다. 3절 같이 읽죠.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종용이 와서 가로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제자들이 물었습니다. 선생님, 세상 끝에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징조라는 말은 어떤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먼저 나타나는 조짐을 말하죠. 예를 들면 서쪽 하늘에서 새카만 먹구름이 바람을 타고 몰려와요. 비열 징조죠. 징조는 왜 주느냐? 준비하라는 겁니다. 비올 징조가 보이면 빨래 걷고 창문 닫고 고추 다 걷어내잖아요. 징조는 준비하라고 했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물었습니다.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대답해 주셔요. 세상 끝이 있기 때문에 주님이 대답하시는 겁니다. 끝이 없다면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셔야겠죠. 무슨 쓸데없는 소리를 하니? 이 세상 이렇게 살기 좋은데, 이 세상이 영원할 텐데 무슨 끝이 있다는 거야.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세상 끝에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4절 5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리라. 자, 이걸 한번 봐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날씨를 미리 알 수 있다면 준비할 수 있잖아요. 아침에 오늘 비 옵니다. 나올 때 뭘 챙겨요? 우산 챙겨요. 준비하고 대비합니다. 미리 알았다면 우리는 그 재앙을 피할 수 있고 미리 알았다면 우리는 준비했을 거예요.
지하철이 불이 날 줄 알았다면 누가 이 지하철을 탔겠어요? 여러분, 비행기가 떨어질 줄 알았다면 누가 이 비행기를 탔겠어요? 자동차가 여기서 이렇게 사고 날 거 알았다면 누가 이 차를 탔을 것이며 이 길을 걸어가겠습니까? 우리는 모릅니다. 여러분, 세상 역사는 지나간 뒤에 이런 일이 있었다. 신문은 이런 일이 있었다. 그러나 성경은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이게 성경입니다. 세상 끝에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사람 머리에서 나올 수 있는 건 아니죠. 첫 번째가 뭡니까?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로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리라. 여러분, 놀랍게도 마지막 때 일어날 징조가 정치적이고 군사적이고 어떤 그런 게 아니라 예수님이 제일 먼저 말씀하신 것이 종교적인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말세가 되잖아요. 정말 종교가 타락할 것입니다. 말세가 되잖아요. 정말 종교가 많은 문제를, 사회적인 문제를 만들어낼 거예요. 예수님은 종교적 타락을 먼저 언급하셨어요. 우리 시대 아니에요? 종교가 정치에, 사회에 얼마나 많은 영향력을 끼치고 있습니까? 그러죠? 이번에도, 지난번에도 어떤 분이 왔다 가셨잖아요. 우리나라 대통령보다 훨씬 더 인기가 많으신 분. 훨씬 정치적인, 사회적인 영향력을 갖고 있는 분.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5절에 많은 사람이 내가 그리스도라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자기가 예수라고 말하는 사람이 많이 등장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미국 LA에만 자기가 예수라고 말하는 사람이 200명 있습니다. 여러분, 광주에도 자기가 예수라고 말씀하는 분이 계십니다. 알아봤더니 양동 사시더라고요. 이따가 보여드릴게요. 양동에 사시는 그분을. 자기가 예수라는 거예요. 일본에도 있고 중국에도 있습니다. 자기가 예수라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 하면 이런 분들이 계셔요. 아이고, 나는 그래서 예수 믿는 게 싫다고. 아니, 하나님도 한 분이고 성경도 하나인데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막 자기가 옳다고 막 서로 싸우고 헐뜯고 그리고 그렇게 막 파가 많냐고. 그래서 나는 예수 안 믿는다고. 근데 저는 반대입니다. 그래서 저는 성경이 진리고 예수님이 진리라고 믿어요. 파가 많아서.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여러분, 짝퉁을 만들 때 유명한 명품 짝퉁 모조 만듭니까? 아니면 저 한평 5일 장터에 나온 이름 없는 물건을 모조합니까? 웃지 말고 대답해봐요. 그러죠. 유명한 명품 짝퉁 만들죠. 왜? 다 하니까. 인지도가 있으니까. 아니, 누가 한평 5일 장터에 나온 물건을 모조해서 만들어요? 누가 알아줘요, 그걸? 그러니 명품은 짝퉁이 많은 겁니다. 여러분, 아마 중국 거 가지고 짝퉁 시장 갔다 오신 분들 계실 거예요, 이 가운데. 지금도 짝퉁 하나씩 들고 있지요? 무슨 똥 이런 거 있잖아요. 예? 유명하니까요. 여러분, 왜 기독교에는 짝퉁이 많을까요?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리이기 때문에 짝퉁이 많고, 그래서 예수님은 경고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에 거짓 선생들을, 선지자들을 삼가하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겉은 양인데 속에는 뭐가 들었다고요? 일이래요. 일이. 겉은 양이에요. 이렇게 얼핏 보면 양이죠? 그러나 자세히 보면 일이에요. 얼핏 보면 양이지만 속에 일이가 들었다니까요. 일이 찾아보세요. 90%의 싱크로율이죠. 여기 있잖아요. 얼핏 보면 양 같아요. 너도 맞고 나도 맞은 것 같아요. 그러나 열매를 보고 그들을 알지니. 여러분, 아무리 양탈을 뒤집었어도 속에 늑대가 들어있는 걸 감출 수 없는 때가 있어요. 언제? 새끼 날 때. 새끼 날 때 뭐 나요? 예, 늑대 나요. 열매를 보면 안다니까요. 그들이 아무리 양처럼 행실을 해도 그들이 전하는 성경의 메시지 내용을 확인하고 그들을 통해 구원받는 열매가 있느냐 없느냐를 보면 늑대인지 양인지를 알아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구원받았냐 안 받았냐 알 수 있어요. 알 수 있다고 말하는 내용이 요한 1서입니다. 요한 1, 2, 3서는
이단과 정통을 구분해내는 방법입니다. 제가 부산 남부 집회를 운전하고 왔거든요. 빨간불이 걸려서 딱 서 있는데 무심결에 옆을 딱 훑어봤어요. 근데 재밌는 걸 찾아냈어요. 전 노아의 방주인 줄 알았어요. 자세히 봤더니 노아의 방주가 아니라 뭐예요? 노아의 방수네? 얼마나 웃겨요. 도대체 이게 뭔 회사인데 노아의 방수일까 봤더니 방수 전문기업이에요. 이 사장님은 성경을 진짜 잘하는 분이죠. 왜냐? 노아의 방주가 방수 제일 잘 됐잖아요. 물 한 방울 안 새도록. 노아의 방수 짝퉁입니다. 얼핏 보면 롯데리아처럼 보이죠? 아닙니다. 롯데리아예요. 중국에 있어요. 롯데리아. 여러분 자세히 봐야 안 속는다니까요. 패밀리마트가 아닙니다. 파더마트예요. 파더마트. 얼핏 보면 패밀리마트 같죠? 파더마트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몇 년 다녔건 간에, 부모님이 교회에서 어떤 분이신 건 간에, 내가 이제까지 무슨 봉사를 하고 얼마나 많이 성경을 배웠고 얼마나 많은 훈련을 받았건 간에, 어떤 칭송을 받았건 간에 어느 날 결국 하나님 앞에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아는 날이 올 거예요. 양파를 까면 뭐가 나와요? 아무것도 없어요. 딱 한 가지가 나와요. 뭐가 나와요? 눈에서 눈물이 나요. 양파를 까면 눈물이 나요. 아무것도 없는 걸 발견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지금은 내가 뭔가 잘 믿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 아무것도 없이 다 드러난 날이 오게 될 거예요. 자신 있으세요? 은근슬쩍 대충 넘어가면 안 됩니다. 남들이 다 그렇게 믿는다고 나도 안전하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 벌거벗은 몸처럼 드러나는 그날, 아무것도 없는 내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그날, 우리는 가슴을 찢고 후회하게 될 겁니다. 마음을 열고 성경에서 자기를 살펴야 됩니다. 8절 보시죠. 6절입니다. 6절, 7절 같이 읽습니다.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나는 삼가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끝은 아직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처의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니라. 자 보시죠. 예수님이 또 세상 끝에 일어날 일들을 말씀하셨습니다. 전쟁이 일어날 거라는 거죠. 그런데 전쟁이란 말은 마태복음에 단어가 없어요. 6절 난리가 나오죠. 이 난리가 영어 성경의 wars, 전쟁들입니다. 근데 놀라운 표현이죠. 전쟁과 전쟁의 소문을 들을 거다. 여러분 100년 전만 해도 안방에 앉아서 남의 나라가 전쟁하는지 안 하는지 소문을 들어요? 못 들어요? 못 들어요. 그런데 우리 시대는 어때요? 무등산 등산하면서도 라디오 듣더라고. 버스 정거장에서도 TV를 봅니다. 등산하면서 산에서도 라디오를 들어요. 안방에 앉아서 남의 나라 소문을 듣는 시대가 우리 시대. 그러죠? 얼마나 소문을 우리는 빨리 듣습니까?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듣게 될 거다. 이건 2000년 전에 인간이 할 수 있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매일 25개 국가에서 총소리가 나는 거 아십니까? 지금도 전쟁 중인 나라가 많습니다. 기근, 굶어 죽는 사람들이 증가한다는 거예요. 이거 한번 봅시다. 이 가짜 예수가 등장한다고 그랬죠. 보시면 자칭 예수가 37명이나 있어요. 우리나라에. 이분도 자기가 예수라고 했다가 돌아가셨습니다. 그분 무덤을 제가 갔다 왔어요. 마석교회 집회 갔더니 이분 무덤이 있다고 해서 찾아갔어요. 남양주 공동묘지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공동묘지가요 수만 평이에요. 찾을 길이 없어요. 마석까지 왔는데 그분 묘는 한번 보고 싶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공동묘지 관리사무소를 들어갔습니다. 들어갔는데 도저히 예수님 묘가 어디냐고 물어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막 그 마석교회 소목사님하고 나하고 막 머뭇머뭇하고 있는데 관리소장이 딱 쳐다보더니 예수 찾아왔어? 어떻게 하셨어요? 아이고 선생님처럼 예? 그 멀쩡한 사람들이 한 달에 수천 명씩 다녀가요. 여기가 오늘날 신먼지 그 이단의 뿌리격대입니다. 이 실로가 창세기 49장 10절에 나오는 메시아라는 뜻이거든요.
죽었어요. 지금도 경배하러 온대, 이 무덤에. 이분도 제가 누구라고 말 않겠습니다. 본인이 예수라는 거예요. 이분이 바로 양동 사시는 예수님입니다. 양동 사셔요, 이분이. 예수래요, 본인이. 찾아가지 마세요. 중국에도요, 아주머니인데 자기가 예수래요. 그런데 그 예수님 이름이 또 멋져요. 동방번개예요, 동방번개. 이 아주머니입니다. 자기가 예수랍니다. 마지막 때 예수는 여사로 온다. 자기가 그 예수래요. 자칭 예수 환자가 계속 늘고 있죠. 그리고요, 나라와 나라가 대제가 일어나겠고 매일 25개 국가에서 총소리 울립니다. 이게 난리지 뭐예요. 2001년 9월 11일 기억나십니까? 미국의 쌍둥이 빌딩이 테러로 무너졌습니다. 난리죠. 지금 세계 주요 분쟁 지역입니다. 이런 나라들이 지금 전쟁 중에 있어요. 기근입니다. 매일 2만 명이 굶어 죽어가고 있습니다. 소말리아라는 나라는 60%의 인구가 굶어 죽어가고 있습니다. 어느 것이 나무고 사람인지 구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일본에 10명이 굶어 죽어가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도 우연이라고 생각하세요? 만드신 분이 아니면 알 길이 없는 내용이죠. 뿐만 아니라 앞으로 지진도 증가한다는 것이죠. 제가 영상을 하나 보여드릴 텐데 오른쪽 왼쪽 상단의 날짜를 한번 잘 살펴보세요. 거의 최근입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매몰된 사람이 버틸 수 있는 건 겨우 72시간, 그러니까 사흘 정도. 이미 시야는 지난 상태고 필사적인 노력에도 구조는 더디기만 합니다. 급기야 피해자가 1,000만 명에 이른다는 집계마저 나오고 있습니다. 가난했지만 평온했던 IT의 수도 포르토프랭스는 순식간에 아비규환의 참사 무대로 변했습니다. 지진이 IT를 강타하는 순간이 담긴 화면이 입수되었습니다. 한정원 기자가 설명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시간 전쯤 경기도 시흥에서 리히터 규모 3.0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서울을 비롯해 수도권 서부 지역 전역에서 흔들림이 느껴질 정도였습니다. 오늘 첫 소식은 김승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늘 칠레의 강진은 규모로만 치면 IT의 강진보다 800배가 강력합니다. 그래서 그 여진과 쓰나미의 공포도 그만큼 커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대만에서도 규모 6.7의 강진이 발생해 부상자가 속출했습니다. 베이징에서 김경태 특파원입니다. 또 지진 피해 소식입니다. 이번엔 터키에서 규모 6의 지진이 발생해 적어도 수백여 명이 죽거나 다쳤습니다. 칠레에서는 오늘 또 규모 6.9의 강력한 여진이 발생했고 마침 그때는 대통령 이취임식 직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수라장이 그대로 생중계 화면에 담겼습니다. 전봉기 기자입니다. 티벳에 인접한 중국 서부의 칭하이성에서 오늘 진도 7.1의 강진이 발생해 현재까지 최소한 400여 명이 숨졌습니다. 베이징 신강균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일본 관측 사상 최대 규모의 이번 지진과 해일로 빚어진 피해 현황은 한보경 기자가 정리합니다. 거대한 해일이 마을로 밀고 들어옵니다. 대피하던 차들은 급히 속도를 올려보지만 해일의 속도를 감당하기엔 역부족입니다. 해일이 도심까지 삼키면서 마을 곳곳은 물 깊숙이 잠겼습니다. 자동차들은 물 위를 둥둥 떠내려가고 길은 자취를 감췄습니다. 지진 여파로 대규모 정전과 통신 중단 사태도 이어졌습니다. 최근 몇 년 새 지구촌 곳곳에서 강진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대지진이 겹친다는 주기가 온 건 아닌지 우려하는 시각도 있습니다. 여러분, 과학자들이 말하기를 핵보다 더 무서운 게 지진이다. 왜냐하면 지진은 짧은 시간에 넓은 지역을 초토화시켜버리거든요. 2011년 10월에 쓰나미가 일본을 쓸어가고 난 7개월 뒤에 제가 야마가타를 갔습니다. 원래 야마가타를 가려면 센다이 공항으로 해서 센다이 공항에서 1시간 반 정도 가면 야마가타가 나와요. 그런데 센다이 공항이 쓰나미 때문에 물이 잠겨서 복구가 안 된 거예요. 그래서 북쪽 아키타 공항에 도착해서 4시간을 차를 타고 다시 야마가타로 내려왔습니다. 센다이 교회 목사님이 신방 오셨어요. 물어봤습니다. 요즘 어떠냐고. 복구를 못했답니다. 7개월이 지났는데. 그리고 또 이번에 일본에서 오신 형제자매님들을 만났습니다. 또 물어봤습니다. 그 센다이 목사님 만나가지고 요즘은 어떠냐고. 4년 지났잖아요. 아직도 복구가 안 됐다는 것입니다. 복구할 사람도 없고 돈도 없고.
여러분 야마가타는 온천 도시입니다. 온천 관광 도시예요. 그 쓰나미의 여파로 온천 물길이 바꿔져 버린 거예요. 온천이 나오던 것이 막히고 안 나오던 것이 온천 나오고. 그때 여러분 15,841명이 죽었어요. 3,493명이 행방불명됐습니다. 이걸 한번 보시죠. 쓰나미가 지나고 난 그 아름다운 관광도시가 이렇게 사라져 버렸어요. 그 쓰나미 지나간 뒤 30m 파도가 이 집을 때리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믹서기로 갈아버린 것처럼 갈리는 겁니다. 비포 애프터입니다. 쓰나미 전, 쓰나미 후. 비포 애프터. 전, 후. 도시가 사라졌죠. 그런데 그 뒤 계속 세계적으로 지진이 증가하는 겁니다. 쓰촨성, 중국 쓰촨성에서는 이틀째 1642차례 지진이 있었습니다. 올해 3월달이죠. 대만, 칠레, 미국 서부가 같은 날 흔들흔들 지진이 있었습니다. 또 4월달 수백 차례 2주 동안 지진이 일어난 겁니다. 그리고 올 8월 중국 윈난성 지진으로 376명이 죽었죠. 그리고 여러분 이번 월요일 8월 25일 샌프란시스코에 지진이 있었습니다. 직접 한번 보시죠. 미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 인근에서 규모 6.0의 강력한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주민 120여 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고 이 곳곳에서 불이 나고 집이 무너지는 등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LA 정재훈 특파원이 전해왔습니다. 주택 여러 채에 불이 나 시뻘건 불길이 하늘로 치솟습니다. 건물 여러 채가 무너져 내렸고 도로 곳곳이 갈라졌습니다. 미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 인근 나파 카운티에서 규모 6.0의 지진이 발생한 건 현지 시각 새벽 3시 20분쯤. 네. 놀랍게도 예수님이 1900여 년 전 말씀하신 세상 끝에 일어날 그 징조들이 우리 시대에 다 이루어지고 빈번해지고 있다는 것이죠. 깍지 껴보세요. 하늘로. 자, 오른쪽. 자, 왼쪽. 자, 기지개 펴시고. 자, 소리 지르세요. 자, 박수 10번. 시작. 여러분 IQ 테스트 한번 하려합니다. 제가 불러드린 숫자에서 1을 빼고